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여러분들요 파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어나서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어나서 너는 가야 된다고. 거기가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러니까는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은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섯으로 가서 만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안 해요. 불순종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뭐라고? 불순종합니다. 피해서 갔습니다. 근데 왜 요나가 왜 그랬을까? 니느웨는 여러분들 아수르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는 싫은 거야, 그냥. 여러분들 미움은 여러분들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롭힘을 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는 여러분들 나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는 여러분들요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요나는 처음부터 불순종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다니까요. 도망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17절 1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여러분들 요나가 주님 앞에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어디에까지 이르렀어요? 사망에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사망에까지 물고기에서 들어가서 그냥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사망입니다. 사망에 이루어진 것을 그가 회개하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디 나와요? 2장에 나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고난 여호와의 불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수울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음성을 들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두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여러분들요 불순종한 이 도망가다가 사망의 자리까지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진받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순종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 3장에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는 이제 회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이제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러 갑니다. 근데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니느웨 성을 멸망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을 선포합니다.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여러분들요 니느웨 성을 멸망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을 원해요. 요나는 여러분들요 니느웨 성을 뭐 했다고 그래요? 미워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요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니느웨를 미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미워했냐? 여러분들 보세요. 요나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이 니느웨에는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요나는 어떻게 해요? 멸망을 자꾸 선포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니느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얘기하면 악이 상달이 되었다. 우리 1장에서 나오잖아요. 니느웨 여러분들 뭐냐면은 좌우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좌우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보면 분별 없어가지고 막 더덕거리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많아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좌우에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여러분들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백성들은 좌우에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들은 여러분들 좌우에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하려고 주님께서는 하세요, 안 하세요? 주님께서는 구원하려고 하셔요. 요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요나는 좌우에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구원에 여러분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은혜요. 하나님께서 강풍을 불어가지고 여러분들요 창조 하나님께서 불고기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통해가지고 요나를 여러분들 어떻게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위엄을 여기서 나타내 보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임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예요. 1절에서도 얘기하고 3장 2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다시 사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이 니느웨로 가서 내게 병한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요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똑같이 말을 해줘요. 1장 2절에나 3장 2절에나.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사망에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건진받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요나는 두 번째는 뭐 한다?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서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신의 종들, 하나님의 자신의 종들 불순종, 기대에 못 미치는 행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요 선택받은 종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명을 주어져서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하시는 역사 일어나. 그게 참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아까도 윤여균 장로님을 해야 되는데 문화 장로 기절할 줄 기절해야 돼요. 아이고 왜 부른데 또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 빨리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명이 주어지는 그 축복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도 해야 돼. 한 번 했으면 되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사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나 집에 나가기 싫은데 아니 해야 돼.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들요, 불순종에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택한 종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요나지, 요나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신약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맨날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는 부인하는 역사 일어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바울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양부의 권세 같은 데 다져도는 교회를 세울 것이야. 막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요 골고다에 올라갈 때는 주님을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심지어 자신이 부인한 예수님, 이 사람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요 참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역사에 말씀을 하세요. 너 나 진짜 사랑해? 네. 주님이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난 이게 제게 축복인 것 같아요.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주신 것 다 감당하고 가야지. 그게 내게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감당하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기 싫어? 안 돼, 또 해야 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두 번째는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망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건짐받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가. 불순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갑니다. 2절에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 사흘 동안에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물고기 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죽을 만큼 기다려 요나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도 구해 주셔서 이는 순종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요나는 순종함으로 어디로 가요? 니네로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니네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순종이 뭐라고?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막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4절과 10절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니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을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며 여기 보면 있잖아요. 가가지고 여러분들요 이 사람은 멸망을 자꾸 선포합니다. 야 40일이 지나면 다 무너진다니까.
40일이 지나면 다 무너진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성에 돌아다니면서 하루를 다녀. 하루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40일이 지나면 여기 보면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어.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니까. 멸망을 선포하죠.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지만 니느웨 성을 여러분들 도를 때 보면은 하루만 돌았어. 사흘길을 걸어야만이 큰 성읍이거든요. 근데 하루만 돌았어요. 요나는 여러분들요 단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요나는 반쪽 순종이었죠. 뭔 순종? 반쪽 순종이라고. 여러분들은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루만 가.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반쪽 순종. 반쪽. 여러분들은 반쪽 순종이라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루만 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나는 단 하루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들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쪽짜리 순종이야. 아직도 요나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멸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컸어 이 사람. 가서 하루만 돌고서 여러분들 그들이 막 회개하고 막 놀라운 역사 일어나잖아요. 근데 박농쿨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햇볕에 뜨거워 죽겠는데 멸망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멸망에 쓰는 마음이 이 사람은 컸어. 우리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 다 넘어지지 않나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에이 조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이 사람은 컸어요. 요나는 반쪽짜리 순종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는 하루 가서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루길 가서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들요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무너진다고. 우리 성이 무너진다고. 근데 그들은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금식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왕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5절에 시작.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40일이잖아요. 얼마나 짧은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40일이 지나면 우리는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요 진짜 국가적인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났다니까요. 무너진다니까 40일 지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 성에 들어갔고 이게 회개의 심령을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게요. 이렇게 외치면서 다닌 거예요. 반쪽짜리 순종이요. 하루. 니느웨 성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왕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들요 전부 다 회개한 짐승까지도 여러분들요 그 음식은 막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잊고서 회개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여기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말씀을 내리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악한 것, 악한 길에 손에서 너희들 행한 것 강포해서 너희들은 떠나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야. 니느웨 성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들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로 나오고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신선한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요, 지적한다, 뭐한다, 42점 무너진다니까, 멸망한다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있는가? 여기는 회개 역사가 막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요, 그 니느웨 성이 여러분들요,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났다니까요. 그 백성들이 다 산 역사,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우리 모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에게 모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요나로 말씀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또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이잖아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한 도시가, 악독한 도시가 니느웨 성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한 바를 외쳐요. 멸망한다고. 너희들은 악한 것이 상달이 됐으니까 죽는다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에 가서 이 악독한 것을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가서 전하라고. 너희들은 멸망한다니까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너는 악한 길에서 돌아와. 떠나.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악독이 가득한 도시가 하나님께 명한 바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 그냥 그러자 그들이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여러분들요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제약된 길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제약된 길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 감찰하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을 보고서 재앙을 내렸대, 안 내렸대요? 안 내렸다라는 게. 안 내렸다라는 게. 왜? 그 사람들은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이 니느웨에는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가축도 많으니 나니 내가 어찌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죄악을 저질른다, 안 저질른다? 저질른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야, 그들이 있잖아.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 아직도 요나의 마음은 반쪽짜리 순종인데 멸망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자꾸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분별이 못하는 자가 있는데 큰 성읍들 용서를 받아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났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니느웨 성에 가거라. 맨 처음에는 낯을 피하여 안 가요. 불순종했다가 사망이 이루었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다시 사명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순종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반쪽짜리 순종.
멸망했으면 하는 마음. 열심히 전해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순종해서 여러분들요 용서를 받고 구원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한다? 고쳐주실 것이다. 고쳐주신대요. 한 사람이 요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이 기쁜 일이 아닐지라도 교회 와서 일을 하다 보면 이거 내 생각에는 저건 아니야. 기쁜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쪽짜리라도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순종하여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요,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지요. 세 번째는 축복을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을 가져오는 역사. 하나님 앞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그가 받은 축복은 뭐냐면 선지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제 소명을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맨 처음에 불순종했다가 하나님의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제 소명을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한 번 했다? 또 해야지. 불러서 이거 해야 되는겨.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거 또 해야 돼요. 목사님 한 번만 하면 되지. 아니요. 죽는 날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 소명을 받은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은 끌고 가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거 또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해야죠. 목사님 귀찮아서 그래서 아니요. 귀찮은 게 아니야.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요나처럼 제 소명의 사명이 여러분들 받은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부인했지. 나 떠났지. 불순종했지.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뭐라 그래요? 얘야 내 양을 먹여. 다시. 그게 최고의 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축복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거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나는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제 소명에 받은 축복이에요. 순종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다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딱 떨어지면 죽어나 사나 가야지.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무조건 순종해가지고 다 이루고 가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요 저는 목적이 되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사명을 다 행한 것,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요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게다가 요나는 니느웨 성에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역사로. 멸망 안 당하잖아요.
니느웨 성들이 여러분들요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 요나의 순종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축복을 얻게 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사망에서 멸망당할 것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들요 이러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요 요나의 순종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멸망당하지 않고 할렐루야. 믿는 성도들의 순종은 자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모든 여러분들 성도 이웃의 영향까지 선한 영향을 여러분들요 넘치는 역사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을 누리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가볼까요? 창세기 39장. 5절이잖아요. 그가 요셉의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수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사람 집에 복을 내리고 여호와의 복을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까지 다 미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순종함으로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역사 일어나고 복이 이웃에게까지 다 흘러넘치는 역사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은 참 축복으로 넘치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번성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 봐요 온전히 순종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들요 참 다 구원에 이루는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한 또 순종하다 평생을 두고 여러분들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자기 사명 다 감당하고 여러분들요 용서를 가져오고 회개를 가져오고 열매를 가져오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